복음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근데 읽으신 말씀은 본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비롯하여서 마태, 마가, 누가까지 포함한 4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가 사복음서라 그래요. 이 사복음서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 4개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중요성이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강조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아셔야죠. 그런데 이 안에 보시면은 요한복음에서만 빌립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빌립이 계산적인 사람이라 예수님이 그 빌립을 시험해 보려고 물어보셔요. 빌립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좀 다른데 물어보는 게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세요. 사람들 걱정을 예수님이 하셔서 예수님이 사람들 걱정을 하셔서 빌립에게 물어보세요. 이 도시락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밥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걱정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사복음서의 내용이 조금씩 다른 거를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걱정해서 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밥을 어떻게 할 건가 말씀하는 것과 제자들이 사람들을 걱정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게 좀 달라요. 이런 구별점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믿음과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구별해 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요한복음에는 빌립에게 물어보셨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며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마을에 가서 밥을 사 먹게 해주십시오. 요청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 대답이 너무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그 다음 뭐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오늘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갈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말은 제자들 보고 먹을 것을 알아서 챙겨서 주라 이런 뜻이죠. 마태복음에만 이게 나와 있는 줄 알았더니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사람들을 걱정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하니. 이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하고 구조가 똑같죠. 그죠? 제자들이 사람들을 걱정해서 예수님께 부탁하니 예수님은 갈 것 없다. 니네들이 먹여라. 누가복음도 그러지 말고 니네들이 먹여라 그러죠. 이게 달라요. 자 보시면은 예수님이 니네들이 먹여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계산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돈에 대해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면 안 하셨을까요? 못 하셨을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 말씀만 가만히 보면 너희들이 먹을 걸 준비하라 그러셨어요. 그죠? 근데 보면 너희들이 먹을 걸 준비하라 그러셨는데 이 제자들은 그 요한복음 우리가 본문 읽은 걸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빌립에게 시험하시려고 물어보시니 빌립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하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은 계산을 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요청을 하는 분이셨어요. 자 보시면 200데나리온이 도대체 얼마인가 봤더니 당시에 성인 1인당의 1당이래요. 그러니까 요즘 1당이 얼마죠? 10,000원이요?
10,000원은 더 돼요. 아니 근데 시간 아니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그렇고 일당 10만 원?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2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 2천만 원. 만약에 20만 원으로 일당을 치면은 4천만 원이 돼요. 요즘 시세로 보면.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을 10만 원이나 일당을 20만 원으로 계산하면 2천에서 4천만 원 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계산을 하셨을까요? 잘은 모르겠어요.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돈이 지금 없는데 혹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니네들이 먹을 것을 너희들이 준비해라 그러셨어요. 참 어떻게 보면 앞뒤가 없으셔요. 그런 제자들이 그걸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죠? 그 여기 보면은 디모데가 그걸 듣고 나서 계산을 하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예수님 지금 얼마가 됐는지 아시고 이러십니까? 다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그러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보면 이 안에서 사람들, 다시 말해 제자들, 육신을 가진 제자들의 생각과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의 생각의 그 편차가 너무 큽니다. 자 보시면 사람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은 뭐냐면 원인과 결과만 있어요. 사람들이 배가 고프다. 그러면 먹여라. 이 끝이에요. 그 과정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제자들이 하는 생각은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세 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가 없죠? 과정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일들은 대부분 과정이 들어가지 않고는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는데 그 속에 과정이 없는 것은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 육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자들이 정확한 겁니까? 예수님이 정확한 겁니까? 제자들이 정확하죠. 과정이 있어야죠. 과정이 있어야 뭘 준비를 하건 뭐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뭘 하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이 대화 안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은 과정 없이 원인과 결과만 있으신 거예요. 니네들이 가서 먹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자기의 경험적 사고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은 말이 안 돼요. 지금 예수님 이 사람들 다 일단 먹인다고 치더라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이 부족합니다. 예수님 예산을 잡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차이를 알 수 있는 건 사람은 과정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이 없으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시간이 없다는 거 아시죠? 시간이 없다가 아니라 시간이 없다고요. 이해되시겠죠? 거기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내가 천국 갔는데 1000년 살았는데 많이 늙었다 이런 건 없어요. 천국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는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면 그냥 지금 받는 거예요. 시간과 과정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거기는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물으면 알파요 오메가요. 그 처음과 마지막이세요. 시작과 끝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처음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세요. 그게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때는 시간이라는 프로세싱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과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게 있으면 열매만 있을 뿐이지 원함과 열매에 대한 시간적 프로세싱이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게 천국이며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는 이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시간이라는 걸 전제로 두고 있어요. 내가 원하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땐 구했는데 받는 것까지 시간이 너무 길기도 하고 너무 짧기도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의 기간이 25년 정도 걸렸죠. 약속을 하셨는데 25년 동안을 안 주셨어요. 그 서운하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서운한 얘기입니다. 시간이라는 인간의 프로세스 안에서 봤을 때는 과정이라는 거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과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신 거는 받은 걸로 믿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안에서 보시면은 너희들이 주라.
예수님이 뭔가를 빠뜨리신 것 같은데 우리는 인간이오니 과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이 과정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 인간의 경험을 말합니다. 내 경험이 있는 축적되어 있는 사람은 그 경험에 의하여 과정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원인과 결과만 있을 뿐인데 내 인생의 경험상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과정과 경험이 있어야 열매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열매가 맺혀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받고 있냐면 내 경험이 받고 있어요. 내 경험상 그거는 될 리가 없다.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나는 과정이 필요해요.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하고 지금 뭐가 필요한데 예수님 말씀하신 게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님.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사이에 누가 들어가냐면 내 경험이 들어가요. 내 경험에 프로세스가 들어가면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밥을 먹여요? 그 예수님이 너무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 안에서 반드시 사람의 생각과 경험이 들어갑니다. 보면 사람의 생각은 경험을 근거로 합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그 경험으로 나머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경험치가 높으면 과정에 대한 전제가 항상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이 아주 뼛속까지 확 박혀 있으면요, 그 사람은 그 경험의 습관을 넘어서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경험이 결국 원함을 열매로 맺지 못하게 만드는, 더 경험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선입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죠.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말씀 듣는데 시끄럽게 하니까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내쫓으려고 그랬어요. 야, 너희들 여기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나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가게 하지 마라. 그 어린아이들을 일로 와라. 한 다음에 어린아이를 안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모두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절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라 같다는 이 어린아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린아이는 원인하고 결과가 있으면은 중간에 과정이 잘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어린애들은 원인하고 결과만 있을 뿐이지 과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지나가다가 그 쇼윈도우에만 뭐 좋은 게 있으면은 그냥 엄마 아빠 이거 사달라고 떼굴떼굴 불러요. 그럼 왜 그래요? 걔는 엄마 아빠 속을 몰라요. 그 엄마 아빠 속을 모른다는 건 이 과정, 프로세싱이 없다는 뜻이에요. 경험치가 낮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달라고만 하는 거고 또 그거를 얻게 돼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프로세싱은 누가 가져가냐면은 경험 많은 어른들이 대신 가져가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내 경험상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내 경험상. 그죠? 결국에는 이 과정과 경험이라는 부분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큰 문제가 됐던 겁니다. 자, 구하라 주실 것이요는 원인과 결과만 있어요. 그죠?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용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질 않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러셨어요. 여기는 원인과 결과만 있을 뿐이지 프로세스라고 하는 과정적인 얘기가 없어요. 믿음은 과정을 생략하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해하고 상식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많은 일들이 보통 우리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그것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하지만 전혀 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과정과 프로세스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전혀 새로운 역사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결과를 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신앙생활할 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결과를 바라봐야지 내 경험적 사고로 과정을 바라보지 마셔야 됩니다. 저도 어떤 걸 구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 자꾸 경험적인 거가 중간에 들어올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라고 할 때 그 중간에 이런 방식에 대해서 막 팩토리얼식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만큼 이런 정도의 가능성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찌 보면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 나라는 원인과 결과만 있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것. 중간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도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밑도 끝도 없이 그 안에서 한 발짝 길을 내디딜 때 그 길이 어느 쪽으로 간다는 방향을 모르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 믿음 생활은 내가 너에게 아들 이삭을 줄 것이다 하셨을 때 아들을 준다 할 때 그 말씀을 믿고 내 친척부터 아비집을 떠나라 하신 말씀을 믿고 그 아무것도 없는 곳 안으로 한 발짝 내딛는 자의 삶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그 안에 프로세스가 어떻게 될지를 전혀 모르고 결과만 바라보고 믿고 가는 자의 신앙이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보면은 조셉 모피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 조셉 모피 목사님의 잠재력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책 안에 보면은 사람들 안에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 잠재의식 안에 내가 어떻게 소망하고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 무의식이 내 안에 있는 잠재의식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의식을 이용하지 아니하시고 잠재의식을 이용하세요. 잠재의식은 바로 뭐냐면은 나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어떤 원리를 따라 잠재의식에서 그 모든 역사가 나타나냐면 그 안에서 완전히 믿고 완전히 주님께 드려진 것을 통해서 잠재의식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 이야기가 좀 복잡하지만 자, 보시면 우리가 위장을 뛰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소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 해서 갑자기 내가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소화가 됩니까? 안 되죠. 심장아 멈춰라. 안 되시죠. 우리 안에 있는 몸의 장기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자연스럽다고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의 의식 범주를 벗어나 있습니다. 다 이건 무의식과 잠재의식 안에서 우리의 장기와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의식해서 내 몸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잠재의식이 구체적으로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오간, 내 안에 있는 오가니즘의 이 모든 내장기관들은 잠재의식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잠재의식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은 내가 신경을 써든 신경을 쓰지 않던 내 장기는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힘은 바로 뭐냐면 내가 힘을 쓰든 힘을 쓰지 않던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든 노력을 하지 않던 잠재의식은 오늘도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내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잠재의식 안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세요. 거기는 프로세스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건 내 머릿속의 이해일 뿐이지 나는 밥을 먹었을 뿐이고 나중에 배설을 할 뿐이지 내가 밥을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나는 하나도 몰라요. 이해도 잘 안 돼요.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들어가서 영양분이 어떻게 가는지를 책으로는 봐서 알 수 있지만 내가 몸으로 느끼거나 알 수가 없어요. 먹은 건 그냥 끝으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먹는 것과 배설하는 것만 알 뿐이지 나머지는 잘 몰라요. 나머지는 누가 하는 일이냐? 잠재의식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방법과 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들은 내가 예를 들어 밥을 먹듯이 기도하면 배설을 하여서 열매가 배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잠재의식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거기에 신경을 쓰면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믿는 대로 구하고 구한 대로 받을 줄로 믿고 사는 자의 삶이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이에요. 자, 보시면은 시편 55편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근데 여기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돼 있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돼 있어요. 근데 맡기라는 거를
저는 영어로 찾아봤더니 맡기는 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22절 밑에 cast your cares on the Lord. cast가 뭐냐면 cast라고 이제 맡긴다라고 하는 걸 cast라고 썼어요. 그 이상하다. 그래서 요거 말고 다른 데 또 뭐라고 써져 있을까 봤습니다. 자,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여기도 뭐라고 썼어요? 캐스트라고 썼어요. 그럼 캐스트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했더니 맡긴다는 뜻인 줄 알았더니 찾아보니까 캐스트는 힘껏 던지다, 내던지다, 이게 캐스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야구 선수가 이게 딱 공을 잡고 포수 저쪽 타자랑 포수 있는 쪽으로 확 공을 던지죠. 야구할 때. 그러면 이 손에서 딱 던지는 그 순간은 캐스트라고 그럽니다. 그걸 캐스트라고 그래요. 캐스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뭔가를 팍 쐈다 그걸 캐스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방송 보면 여러분 KBS 그러면 K 코리안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전파를 저쪽으로 팍 쐈다, 이게 브로드캐스팅이에요. 쏜 겁니다. 자, 그러면 투수의 소나기에서 공을 힘껏 던졌을 때 투수의 손에 지금 공이 없죠. 던지고 나니까. 그럼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머지 공에 대한 결과는 투수가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끝나버린 겁니다. 투수의 손에서 공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투수는 할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손에 있는 공을 던져서 포수에게로 던질 때 그 장면을 캐스트라고 그래요. 힘껏 내던지다, 던져버리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말씀 읽은 거 보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할 때 캐스트를 썼죠. 그러면 내 염려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주님 앞에 힘껏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캐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적당하게 이렇게 떼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그걸 던져버리는 거가 바로 내 짐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잘은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 어떻게 될지는 잠재의식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던지는 일만 했고 결과는 주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나는 뭐에 때문에 걱정을 하냐면 프로세싱 때문에 걱정을 해요. 어떻게 먹여야 되며 어떻게 입혀야 되며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 때문에 우리는 걱정을 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믿음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냐면 계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경험상 내 프로세스상 이거는 그냥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계산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줬어요.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계산해 보셔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보고를 드려요. 이게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다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 니네들이 먹여라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근데 이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소상히 설명을 하고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답니다 라고 내놓았어요.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음식물에 축사하셔서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대략 15,000에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떡과 생선을 다 먹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병이어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이 있지만 결과는 전혀 상상할 수 없게 벌어졌죠. 원인은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밖에 없었는데 사람들이 먹은 양으로 봤을 때는 1인분밖에 안 될 양을 가지고 5,000명, 15,000명에서 2만 명 사람이 먹었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보통 그 프로세스를 생각하는, 과정을 생각하는 사람은 생선 대가리를 띨 때 대가리가 다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요. 꼬리 쪽 살을 뗐더니 꼬리 쪽 살이 붙었다. 빵을 찢었더니 찢은 데가 다시 생겨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들은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가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적 생각, 다시 말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계산적이고 경험적이고 우리의 경험이 축적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봤을 땐 오병이어 기적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로 볼 땐. 근데 예수님으로 볼 땐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는 과정과 프로세싱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원인과 결과만 있어요.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15,000명에서 20,000명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 원인과 결과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우리의 제자들의 믿음은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나도 역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갖고 있고 육신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철저히 계산적인 프로세싱에 녹아있는 우리들. 근데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로 옮겨져야 되냐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옮겨지셔야 돼요. 걱정과 두려움을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셔야 돼요. 그죠? 캐스트를 하셔야 돼요. 캐스터웨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경험치를 주님 앞에 온전히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자, 과연 우리가 경험을 버릴 수 있는가? 내 경험이라고 하는 선입견을 하나님 앞에 과감히 버릴 줄 아실 수 있으셔야 돼요. 내 경험상 이렇던데 라고 하는 그거가 포기가 될 수 있으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입니다. 그죠? 계산법이 아니라 대화법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은 과정을 논하는 게 아니라 원인과 결과를 논하는 작업입니다. 기도는 영적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경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지금 하는 겁니다. 대화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영적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육신의 경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경험상 이렇게 될 것이다.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상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으셔야 돼요. 육신의 경험은 과정에 대한 생각과 기억일 뿐입니다. 이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원인과 결과 1인분밖에 안 되는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15,000명에서 2,000명이 먹었다고 하는 우리 안에 그 과정은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뜻이 그 안에서 나타난다는 걸 믿음으로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 믿기 힘들어요. 다 아는 내용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이미 내 안에 필터링 시켜서 예수님 말씀이 잘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지겠어요? 내 경험치로 봤을 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믿어져요. 쉽지가 않죠. 자기가 보는 건 겉모습만 보는 건데 과정상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일수록 가장 순수하고 내용을 잘 모를수록 이 과정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수록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정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어요. 내 안에 분명히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분명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죠.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일어나시고 잠을 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런 정말로 이 과정에 인간의 경험에 좌지우지되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즉 그대로 되니라 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감직의 역사가 나시게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